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정말 가지기 힘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 율법학자, 성경 박사, 초엘리트. 아마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분은 정말 잘 나가는 차세대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셨습니다. 다메섹에서 꺾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 체험 이후에 예수 믿고 그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감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핍박, 환난, 박해.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은 이후에 평생을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분이 가장 많이 표현한 단어가 감사입니다. 감사하라. 무엇 때문에 감사했느냐? 그분이 가장 많이 표현한 단어 중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전도자 바울의 본질. 우리가 전도 행위 이전에 전도자 바울의 본질, 그리고 전도자 바울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한 주간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많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분은 그런 핍박, 박해, 환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 나가는 차세대 지도자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그리고 그 복음을 그분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슴과 중심을 가지고 평생 인도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가장 많이 하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바울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 한 주간 그게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끌고 가셨고요. 바울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셨고요. 그 이전에 바울의 영적인 상태요. 바울은 어떤 중심과 어떤 가슴과 어떤 상태를 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지. 내가 생각하는 문제, 답. 내가 생각하는 문제와 답이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와 또 답이 있고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돈,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 우리 삶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건강, 질병 문제 되잖아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3번을 이혼을 하고 2번 이혼하고 3번째 가정을 꾸렸는데 그것도 매일 싸우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지금 마약으로 시달리는 사람, 저도 초대교회 가면 봐요. 마약, 알코올 중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진짜 그 생각을 해보세요. 마약 이렇게 다락붐이 온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하면 뭔가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온다는데 아니면요 비윤리 아니면 비도덕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도 그것도 지도자가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요. 이게 해결되는 게 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결되는 게 답이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답이잖아요. 바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게 답이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거고 맞는 말이고 우리가 사실은 평생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고 이게 해결되는 게 답이고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근데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닌다면요. 그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상식적인 가치와 기준 맞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분이 생각하는 예수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분이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그분이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예배를, 예수를 믿을까? 이 가치와 기준이 안 바뀐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그래서 직분이 계속 올라오고 목사가 됐는데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메시지를 전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저주고 그게 재앙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와 답이 있는데 근데 이게 잘 나에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근데 왜 그러냐면 평생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게 문제고 이게 해결되는 게 답이라고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실은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의 진짜 문제는 이거야. 그리고 답은 이거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알아요? 내 형편을 알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문제는 진짜 이거야. 아니 노예 생활로 힘들어 죽겠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뭐야 그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에 완전히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 죄,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인 걸 모르도록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이 문제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문제 곱하기 10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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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재앙이 이 문제인데, 우리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곱하기 100의 100의 100, 이게 저주고 이게 재앙인데, 제가 어제 금토일 집중훈련 가서 이게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이게 제게 더 확 부딪히는 거예요. 그치, 이게 재앙이지. 이게 진짜 문제지. 근데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이거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시급하게 와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인데,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게 진짜 죄고 이게 진짜 재앙인데, 그 사단이 그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도록, 이걸 문제라고,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거 심었잖아요. 근본 불신앙.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자체를 찾지 않고요, 거부하고요. 신자도 믿는데 실제 믿지 않는. 예, 믿어요. 근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이 상황이 오면 이게 이제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 상황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오니까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이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그 사울 왕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영적. 내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죠. 불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잖아요.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 때문에 갈등, 이것 때문에 고민 맞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 염려, 고민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부분이고요. 진짜 본질로 들어간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복음과 말씀과 지금 나하고 안 맞은. 그래, 진짜 갈등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 근데 하나님과 복음과 내가 딱 맞다면 이 갭이요, 갭. 갭이 없어요. 하나님과 말씀하고 나하고 갭이 없다면. 근데 이 갭이 너무 크다면 갭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나하고 딱 맞아. 맞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모세와 같은 고백 분명히 할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이게 딱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그때 모세가 한 고백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갭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감옥에서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 할 수 있다. 근데 이 갭이 너무 커요. 크다면 하나님과 나하고 안 맞아요. 말씀하고 나하고 맞지 않다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모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환경과 현실, 지금 애국군대, 홍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요, 다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사실 하나님 은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다윗, 바울 복음을 체험한 사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 유일한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이론이 아닌 실제로 확인하고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복음 체험 이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정말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그리고
복음 체험 이후 이게 너무 이렇게 분명해. 복음 체험 이전 하나님이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복음 체험한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복음 체험 이전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식 있고 똑똑해도 또 반대로 완전히 무너지고 삶이 바닥으로 가도 상태는 똑같은 상태예요. 복음 체험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내게 진짜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딪혔느냐. 이제 갈보리산 체험, 십자가 부활. 복음 체험 이전의 그 영적인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영적인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거와 상관없이 복음 체험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상태,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진짜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그래야지만 저 사람이 수준이 있다고 그래서 복음이 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복음 필요한 거잖아요. 수준이 낮고 바닥을 치고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사람에게만 지금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똑같은 죽은 상태, 진노의 자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졌다고 그러거든요.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지식 없어요. 영적인 것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못 깨닫도록. 그러니 영적인 걸 들어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 복음 체험 이전에는요. 못 깨닫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들어도 그걸 거부하고 부정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고. 미국 가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정서우 성도 통화했거든요. 다시 영접을 했다 오더라고요. 근데 또 머리 막 보셔요. 현장에서 확인하잖아요. 귀를 막고 막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다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 영적인 걸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스데반의 그 마지막 설교, 그 스데반의
긴 메시지를 들은 그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찔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아가지고 이를 갈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적인 건 무서운 겁니다, 이거.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복음 체험 이전 이게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그러니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할 때 오로지 나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 근본 불신앙.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이게 복음 체험 이전.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박사, 율법 학자,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데 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선. 복음 체험 그 다메섹에 갈 때도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복음을 모르면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이 틀린 건지 잘못된 건지 인식 자체를 할 수 없는, 그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이 상태에서는요. 지금 자기는 나는 지금 바르게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야.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서 오직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러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이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잖아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행위로 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선물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오로지 육신 세상의 것 거기에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가치와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뭘 잘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상 장사하는 그 가문의 맏아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왜 부르셨느냐?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체험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요. 마찬가지로 바울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핍박자요 살인자였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진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는 안 바뀐 거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러나 그분이 살아온 연수만큼 경험하고 체험한, 보고 듣고 경험한, 체험한, 그래서 그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는 그대로 오잖아요. 그분 속에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게 깊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그래서 복음을 체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체험 이후에 그 여정은 복음 체험한 만큼 더 중요하다. 중요하잖아요. 정서우 성도님의 영적인 상태는 이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음 체험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할 거야, 할 그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겠죠. 진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모든 범사에 절대 주권이 믿어지고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그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같이 기준을 바꾸도록. 그러니까 나 아니죠. 하나님이죠.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와 기준으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가치와 기준이 바뀌지 않아서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가인,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 사울왕. 그런데 모세나 바울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런 모세를, 그런 다윗을,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가치 기준을 받고, 이 여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화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볼 수 있도록, 유일한 문제. 평생을 불신자가 보는 기준하고 똑같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 이게 가치와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정을 이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이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걸렸고요. 바울은 다메섹 체험 이후에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
그 13년이 어떤 여정이었겠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지는, 가치 기준이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개척하고 6년 동안 증인과 함께 했어요. 전도자와 함께 했어요. 훈련받게 했어요. 진짜 예배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말씀이 제게 조금씩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제가 정말 확인하게 돼요. 야, 유일한 문제고.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내 현실이 있다 보니 그 육신이 더 커 보이고 현실이 더 커 보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알겠는데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그러다 어느 날 이 부분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전도자와 이제 함께하면서 이 메시지가 계속 들리면서 이 메시지가 저에게 쌓이면서 제 가치와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게 제가 이제 확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바울을 체험케 하시고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그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진짜 이거 하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분명히 받아들였고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셨지만 그 꺾은 바울을 누구에게 붙이셨느냐? 다메섹 지역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 운동하는 그 아나니아 중직자에게 그 바울을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아나니아, 너희는 가서 다메섹에서 바울,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딱 붙이십니다. 공남순 집사님이 금요일 날 갔더니 저보고, 목사님 왜 전도 안 하세요? 대놓고 저보고, 목사님 왜 전도 안 하세요? 요 진건교회 사는교회, 요 교회는 여기서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이거 하는데 목사님 왜 전도 안 하세요? 제가 전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 운동하면서 계속 이 부분을 이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 2025년도가 기대가 되어져요,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구나. 정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예, 정말 바울 팀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잖아요.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노방전도, 축허전도에서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셨습니다. 그 마음문 연 그 루디아를 바울 팀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진짜 현장에서 예비하신 그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내가 노력해서 만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 그래서 제가 2025년도 교회력으로 따지면 사실은 오늘부터가 2025년도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한 달 빠른다 그 의미로.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고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 역사를 현장에서 보게 하셨고 확인하게 하셨고 그 전도자의 고백, 전도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 그 한 절만 이야기를 했지만 빌립보서 전체를 본다면 내가 살아도 좋다. 난 죽어도 좋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케이. 그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3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모든 것을 전부 해로 여긴다.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 그게 내게 최고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 체험하기 이전에 붙잡고 자랑했던 그것들이 전부 다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 전부 다 배설물, 해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완전 잡힌 바 되어서 나는 인도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붙잡히시기를 기도합니다. 완전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말씀의 언약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진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그래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 예수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이전에,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예요. 이 바울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잖아요. 핍박자였는데,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고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어떤 것인지를 현장에서 직접 보게 하셨고 그리고 난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바울의 영적인 상태. 지금 전도 열심히 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전에 바울의 영적인 상태. 이게 진짜 전도 아닙니까? 본질.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바울의 영적인 상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상태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인도받는 우리 남양주 사랑가족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